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좋을 때는 다 거기에 따르다가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떤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되면 여지없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노아가 함께 기뻐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 포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떠났을 때에 노아만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함을 잊게 되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환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인자 이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천년만년사까지 계획하면서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는 둔감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뚜벅뚜벅 나를 향해서 나오는 재림의 시기가 다가와졌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고 주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계가 얼마나 포악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온 땅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부패하다, 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커러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부서진, 완전히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 온 땅의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게 된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 강도, 약탈과 같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온 땅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 있는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준비하면서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야, 넌 내가 지명한 곳에 가서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짓되 넌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박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 속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완전하고 의인이었다. 완전하고 의인이었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파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래도 발버둥치고 주님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타락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부패하고 파악한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거기에 젖어버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가 이토록 부패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냐면 내게 믿음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세상이 부패해서 썩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가 누렸던 방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주의 은혜, 노아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닷가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냐?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을 짓되 3층으로 짓고 칸칸에 막아서 바깥 안을 역청으로 팔르라 말씀하셨어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팔로 해서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4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하면 오늘날 수치로 따지게 되면 길이가 137m예요. 축구 경기 지금 아시안게임 하는데 축구장 골대에서 골대까지 100m입니다. 근데 137m니까 30m 더 넓은 거예요. 넓이는 23m,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배수량이 얼마냐? 2만 톤이에요. 배가 실을 수 있는 양이 2만 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게 된지 모르는데 제가 다른 배로 비교를 해보면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라 했던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거기는 비행기가 나는 활주로가 있고 수십 대 비행기를 태우게 되고 수많은 무기를 태우고 군사들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걸 다 실었어요. 길이만 317m, 배수량이 7만 5천 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이 큰 항공모함의 3분의 1 정도 됐어요. 노아 시대에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배를 칠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그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배를 지어야지, 그래 기술도 있으니까 지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노아 시대는 기술도 없었고요, 이렇게 큰 배를 지을 만한 그런 필요도 없었어요.
노아가 배를 칠 당시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상식이나 경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온대한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경험이 안 맞아도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시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도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기다릴 때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게는 미움이 되고 내게 모습이 좋지 않게 볼 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분자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인드에 맞지 않아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바로 방주의 축복을 받는 노아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선을 해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마침내 때가 되어 좋은 결실 맺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아의 믿음 과연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은 뭐냐?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을 때 그거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성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시된 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실 때 웃지마라 간조의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두 번째 말씀이 안 들려진다. 세 번째 감사가 없는 게 저주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심령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팍팍팍 와서 은혜를 받는데 안 들려지면 저주라. 말씀이 올 때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말씀 받으려고 준비해야 돼요. 너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교회 오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다 흘러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끔 다 준비해야 돼. 부부간에 싸우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올 때 걸림돌 어떻게 준비하고 은혜 받는데 피곤하지 않게끔 준비하고.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알아서 생각해. 말씀을 받는데 생명 걸어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하는데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시대의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간 데만 신경 썼지 말씀이 안 들려졌어요. 그런데 노아는 말씀이 들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만 경고하심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갖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린답니다. 그럼 내가 만든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허히 여겼습니다.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내가 소돔을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불로 심판하게 될 거다, 넌 피해라.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들과 아내와 사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게 될 거다, 이거 떠나자. 그랬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반면에 농담같이 여기도 될 말씀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살아 붙들었어요. 오늘 유튜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옵니까? 살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거짓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두하면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소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교양 강좌나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다면 지성인은 됐지만은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듣고 반응한 사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주의 기쁨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노아 같은 구원의 방주와 자자성이 복받는 귀한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신 노아의 믿음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실천했던 믿음. 노아는 보지 못한 것에서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옮겼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분의 많은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농부인 노아가 배를 만든다? 그것도 배를 만든 것이 바다로부터 800km 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설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길이가 137m, 넓이는 23m, 높이가 13m, 3층으로 짓고 칸칸마다 가를 막고요. 그리고 앞뒤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1858년 그레이트 이스턴호라고 하는 큰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아 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노아의 배는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했던 1800년대에 해운업이 발달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 봤더니요, 가장 안전한 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항해가 워터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이 배는 가장 많은 짐을 씌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과연 이걸 알고 배를 지었을까요? 예상이나 했을까요? 엄청난 홍수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경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은 경리함으로 노아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아마 정신병자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 왜 산에다 짓느냐? 그것도 1년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 지을 때 손가락질 했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한 행동이었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지금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애굽 땅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시정하다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싸우지 말아라 꾸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하니까 가서 때렸는데 한 사람 죽고 말아요. 그때 누가 자기에게 반기를 하냐면 자기 히브리 동족이 너 살인자다 고발하게 됩니다. 도망가서 광야 가운데서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이드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분들이 바로 네갑 족속이 있던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미디안 이 네갑의 아들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천막에서 살아라. 물론 그때 당시는 그럴 줄 알고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1, 20년이지 에레미야 시대까지 오면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텐트에 살란 말을 그대로 지켜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합니다. 네가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의 방에다가 네갑 족속 후손들 모아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우리 못 마십니다. 왜 못 마시느냐?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텐트 짓지 말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1900년대 따지면 지금 2023년 120년밖에 안 됐는데 1905년에 우리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1910년 잃어버렸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100년 조금 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상상치 못하게 변화됐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것과 에레미야 가운데 200년의 시간이 되면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집도 짓지 않지요, 농사 안 짓죠, 천막에 살지요, 포도주 안 먹죠. 다른 사람 볼 때 이야 저것들 참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들 지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3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5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라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천막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정리하고 예루살렘 피해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집을 짓고 화롭게 살았다거나 농사를 지어서 불을 축적했다면 이걸 가지고 옮기려다가 결국은 다 죽었을 텐데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천막에 살고 포도주 안 먹다 보니까 쉽게 옮겨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가문의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게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조상들의 말을 순종했던 너희들이 네 후손들이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 볼 때 멍청하고 미련하고 가능성 없이 볼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호와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신 하나님이 가족과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시험의 날로 장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자, 노아가 만든 방주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문이 하나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 하나뿐입니다. 노아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요. 노아의 아들도 며느리도 다 그러고 모든 동물도 그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구원받는 길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있는 게 얼마나 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은 나와 내 아들까지 4대가 믿는데 올해는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떤 장로님 인도로 가서 교회를 나가서 우리 아버님이 전체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당대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산을 갈아서 개간에 돌도 캐야 되고 막 산을 깨듯이 당대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것은 할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나도 믿고 내 아들도 믿고 생각하면 너무 은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감사한 줄 믿고 기쁨으로 사실 좀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영원한 천국을 얻겠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면담을 왔어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학에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야, 떨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은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라고 한 거다. 사도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고 가려다가 막혀졌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가운데 마게도냐 유로부터 복음이 흥황했다. 너 떨어져도 감사해라. 목사님도 그랬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배짱 있게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합니까? 그래서 방주는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주는 여러 칸으로 나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돈 있든 권력 있든 못뼈든 상관없이 다 모아둔 것이 바로 방주였어요. 칸칸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방주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죽었다는 소식도 없잖아요. 방주의 기둥이 무너졌다든가 계단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방주가 40일 동안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위에 부딪혀 깨졌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비 한 방울 샜다는 말도 없고요. 완전하게 배가 아라상의 정수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대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 영생을 통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사탄도 틈타지 못하고요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구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는데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방주는 문이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칸칸이 방이 나눠져서 3층으로 되는데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 안에 간 여러분 한 번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노아의 방주는 선장도 없고 움직이는 운전대에 키도 없었어요. 뭐가 없다고요? 선장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배웠지만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배가 정확히 아랏 정상에 딱 도달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었지만은 바람으로 향해서 안전하게 거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선장은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하나님이시에요.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업한 대로 교회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그냥 부흥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제대로 못 듣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드기가 최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은혜 받고 복 받아 여러분 삶이 간증자가 되고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삶이 이곳에 이끌어서 주의 영광을 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목수가 아닌 농부가 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새 콘크리트 집을 다 지었는데 물이 새고 다 그렇게 되는데 목수도 아닌 농부가 지었던 방주는 물도 새지 않고 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되신 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물이 새지 않고 틈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하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IQ가 떨어지고 EQ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험난한 풍락 가운데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은 이 방주의 구원의 방주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이 방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할 텐데 내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게 되고 예수 안에 와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천년 만년 살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아들어요. 그런데도 담을 못 넘는 거예요. 대통령 보면 경제 과학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인데도 이걸 못 넘어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누가 대통령 돼도 은혜 아니면 다 거기야. 보잘것 없어 은혜 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김연아 의원도 도시 행정했지만은 도시 행정하고 도시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은혜 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벌이었는데요. 인품이 훌륭해서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애동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상원 의원이가 재벌했지만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눈만 감으면 그 아들이 눈에 떠오릅니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살맛도 잃어버리고 점점 신음하고 걱정하는데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 왜 낙심하세요? 미국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나 대신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들 위해서 일해 주세요. 그들이 아빠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 우리 아들 없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애들은 내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다른 애들은 내 아들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는데 막 장학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주니까 소문이 야 그건 많이 준다더라, 학교가 좋다더라 해서 명문이 되었어요. 그럼 죽어가면서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스탠포드 대학에 기증해서 사람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꿈속에서 전했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스탠포드라고 하는 위대한 학교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학교를 통해서 미국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같은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주님,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증거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병든 자 낫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말씀을 전하면 난 단지 전했을 뿐인데 들을 낀 자는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로 끝나버린 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걸 낱낱이 기억하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길은 하나, 예수님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가 노르고 지은 곳은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거친 풍랑도 날 틈타지 못하고 내 삶이 안전하게 되는데 노아처럼 여러분 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깊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구원의 방주,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